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다는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이날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신비에 꼭 새겨서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인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해 7월 2일 그때 우리 새벽기도 로이교회 새벽기도가 시작하면서부터 시편을 강의하기 시작한 지 꼭 8개월 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계절에 이 시편의 말씀을 끝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욥기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힐렐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6편, 147편, 148편, 9편 그리고 150편 이렇게 5편의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치는. 근데 그 앞에 시편인 145편이 유일하게 다윗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 뭐 대개 시편에 보면 거의 다 다윗의 찬송이고 그런데 거기만 유독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편이 끝나는 것이 찬송으로 끝난다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0편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모두 11번이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1절에도 보니까 2번 나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라. 2번 나오잖아요. 2절에도 그렇게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또 3절에도 2번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니라. 4절에도 2번 나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견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도 2번 나와요.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지막 날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가니까 웬 한국분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예루살렘에 온 지 한 30년 된대요. 매일 아침에 통곡에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코헨이라고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의 그 대제사장 집안의 남편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국분이 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를 늘 하면서 느끼는 그것이 어떤 거냐 했더니 어쨌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를 되도록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했더니 할렐루야라는 이것을 기독교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렐루엘로 그렇게 얘기하거나 할렐루후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장소에서 아니 그게 바로 시편 150편에 나오는 용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할렐루야만 하니까 그렇지 할렐루엘도 해야 되고 할렐루후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맞는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을 잘 모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할렐루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비교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던 150편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할렐루엘이에요. 요게. 그리고 맨 끝에 5절 맨 끝에 6절 맨 끝에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때는 요거를 찬양할 때 요거는 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 야 두 개가 다 쓰이는데 자 앞에 우리 또 복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은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잖아요. 1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엘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더라도 뭐 이색적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성도님에게 이거는 성경에 나온 영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유대인이 그렇게 하는 거 맞다고. 우리 따라합시다. 할렐루엘. 할렐루엘. 그리고 오늘 이게 150편에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처음에 할렐루엘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할렐루후로 나옵니다. 후는 그분을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할렐루후. 할렐루후. 네, 후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 150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엘도 우리는 즐거 사용해야 되고 또 그분을 찬양할 때 할렐루후 150편이 다 그렇게 10번씩 나오는 게 다 할렐루후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잘 우리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150편은 이 전체 149편을 이어서 이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는 시편인데 다윗은 특별히 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대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 신조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쉬워요 저는. 그 2조쯤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좋은데 그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거를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자는 거죠.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찍부터 좀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어머님도 그냥 흥얼흥얼 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빨래할 때마다 부엌에 그때는 부엌에 불을 뗄 때인데 불을 뗄 때도 이제 불로 응답하게 주셔서 이렇게 막 그 어떤 주제만 보면 그때 또 우리 우물에서 물 뜨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이죠. 물 들어가면 또 생명수에 대한 또 찬양 부르시고 항상 그 주제로 늘 찬양을 부르시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됐는지. 그래서 어려운 일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민족이 어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큰 위기를 만날 때에 항상 찬양 노래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타령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시조라는 것도 있었고 이러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시편을 낭독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노래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미라는 것은요 이게 캔티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학에서 캔티클이라는 이 찬미가 우리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복음성과 같은 그런 노래의 이상으로 복음성에는 이제 신령한 노래 그 분류에 속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정말 찬미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원을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성령을 드린다든가 이게 다 찬미예요. 캔티클입니다. 그 대표적인 캔티클이 모세의 노래라든지 두보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던 거라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며 마리아의 창가라며 또 스가랴의 기도며 시몬의 찬양이며 또 안나의 그 기도며 우리 천군 천사의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다 캔티클이에요. 그 캔티클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생활하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중 설교 집에 그 제목을 1권은 1990년에 낼 때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4년 후에 1994년도에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3년 후에 1997년도에 내가 연중 설교집을 냈을 때 제목을 찬양의 생활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찬양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의 이 내용만 보니까 한마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 항상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그래서 우리 내 바로 위에 누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정말 유언조로 내게 부탁하는 것이 동생이 목회자니까 자기가 천국 갈 때에 울지 말고 제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한 20개 정도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가 찬양으로 쫙 연결했습니다. 유언대로. 그러니까 그 누님이 좋아하는 그 찬송가, 정말 이게 그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그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님이 좋아하는 그 찬송가 있어요. 그것만 쫙 장례식에 부르는데요. 얼마나 장례식이 은혜로운지. 그래서 이런 요언이 말이죠.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돌아갈 때는 천국을 위한 찬양을 좀 불러달라. 이게 감리교 전통이 돼가지고 감리교는 연회에 가면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미국 감리교 연회도 가면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음악회인지 이거 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3분의 1을 찬양을 불러요. 요한 웨슬리의 그 정신에 따라. 또 우리 요한 칼빈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 이름은 기억도 하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할 때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다도 늦게 또 계신 분이 있으면 내 장례식에서도 찬양만 좀 해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보니까요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거든요. 거기는 처음 문 밖에부터 찬양이 이거는 불러 퍼지는데 내 찬양이에요. 천국에는 다른 순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설교가 필요 있겠습니까? 헌금 순서가 필요 있겠습니까? 광고가 필요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에서도 찬양을 부를 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함께 찬양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시를 때가 있든 어떤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찬양에 대한 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을 가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의 제사.
기억하십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거 찬송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자, 이 13장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 미국을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참 무디 목사님, 그분은 원래 평신도 출신이었어요. 근데 훗날 사람들이 그분을 목회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정식 신학을 공부 안 해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는 목사를 안수를 줘요. 옛날에 침례교회 전통이 그랬거든요. 이 무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디 기념교회 시카고에 딱 가면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Jesus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이제 쭉 보니까 바로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정원부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골고다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또 이렇게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나가면서 강조하는 게 15절이라 이거예요. 아멘. 찬송의 제사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최소한 5번은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또 새벽 기도도 우리 늘 2개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항상 이 찬송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천국에 가서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천지 만물이 창조이시기 전에도 우리 욥기서 보면은 천부천사의 찬송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첫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이런 말씀이 전제가 그게 자체가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첫 번부터 내잖아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도 그게 찬송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시편 150편 돌아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공장에서 찬양하는데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라는 것이 3절에서 5절 나대로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 모든 게 현악기를 동원하는, 또 우리의 모든 목관악기를 동원하는, 또 모든 타악기를 동원하는, 또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악기, 온갖 악기,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로 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가장 귀한 목소리가 인간의 성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음악을 아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인간의 성대만큼 모든 악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성대라는 거예요. 오늘을 다 소리를 냅니다. 자연 소리를 다 우리 인간의 성대로 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최고의 악기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이 목소리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은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 어저께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몇 퍼센트? 5%? 10%? 우리 또 예배를 드렸으니 한 또 15%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목소리를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150편을 마감하면서 1편 말씀을 다시 짝을 지어서 묵상을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에 속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럴 때에 여기서 그 악인의 꾀라는 것은 내면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또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오만 교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는 이건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를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더 기뻐하게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그 하늘일마다 다 형통한 축복을 내리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이 길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아무 이렇게 뿌옇지만은 화려하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 159분과 같이 연결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아멘. 밤낮으로 찬양하는 자고 이 찬양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찬양식으로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면은 위에 악상보가 붙어 있어요. 악상보.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 양지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동아일보 사설을 읽으시는데 흥얼흥얼하며 이렇게 창식으로 읽습니다. 그 우리가 참 아주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도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렇게 좀 창식으로 읽는 것을 우리 좋아합니다. 창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게 재미도 있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 일자무식한 분인데 교회 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로지 하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조로 이걸 다 읽습니다. 그걸로 이게 가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분이 읽으시면 평생을 그렇게 읽으시니까 구수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확 이게 터치가 되고 눈물도 나고 어떤 데는 그 노래 가사 그분이 아는 것은 그밖에 없으신지 그걸로 쫙 읽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봅니다. 모든 찬송가 가사를 기도하면서 읽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곡조에 있는 기도거든요. 이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다,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찬송가 이 가사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이분의 기도는 모든 게 이 찬송가 가사에서 막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른다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자. 아멘. 그리고 우리 어떤 악기든 타악이든 무슨 현악기든 어떤 악기든 이 악기의 근본적인 것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멘. 우리는 손뼉을 친다거나 우리가 어떤 발을 구른다거나 또 율동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 찬송의 예배. 이거를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멘. 우리 150편이 늘 우리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편 150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벽기도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소나 사모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편 150편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